삶의 터전에서 성직자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다 아니면 내가 돈이 없다 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딱 보면 대충 우리가 이 사람은 돈이 많다 돈이 없다 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뭐로요? 겉모습으로 또 그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좀 배웠구나, 이 사람은 좀 돈이 좀 있구나, 이 사람은 좀 어떻구나 라는 그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작가이며 사상가였던 거트헐트 에브라임 레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희곡을 한 곡 썼는데 그 희곡의 이름이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 속에는요, 이 반지 이야기라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동방의 한 왕가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훌륭하고 뛰어난 반지가 하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이 무언가 하면 그 반지를 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는다라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반지를 낀 왕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사람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왕들은 이 반지를 물려줄 때에 그냥 대대로 그냥 맏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 반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중에서 또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는 아들에게 그 반지를 물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 왕이 죽음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반지를 물려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 모두가 다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 도대체 누구에게 이 반지를 줘야 할까 고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왕은요, 그 나라에서 가장 반지를 잘 만든다고 하는 세공사를 찾아가서 그 자기 전설로 내려오는 그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2개 더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세공사가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멋진 반지를 2개를 더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 진짜 반지와 비교를 해봤더니 정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어서 각각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 아들에게 다 반지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반지를 받은 아들은 자기가 반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들의 손가락을 다 보니까 뭐예요? 3명 다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아들들이 서로가 진짜 나는 아버지에게 반지를 물려받았다, 진짜 반지를 물려받았다, 서로가 다투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것을 자기네 스스로 판단할 수 없자 재판관에게까지 가서 진짜 반지가 어떤 건지 판결을 해달라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재판관도 도대체 진짜 반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아이를 반 나누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반지가 3개니까 나눠라 그래 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어떤 흔적이 있어서 그걸 찾을 수도 없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새 반지가 어떤 반지가 진짜인지 전혀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판장의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했지, 그렇다면
누가 진짜 반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이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형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반지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반지의 전설대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의 삶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증명되어져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이 드러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타까워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 삶의 과거의 모습들이 툭툭 튀어져 나와요. 내 삶의 방식, 내 가치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지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이전에 그의 삶은 경건의 훈련이 뒤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땅끝으로 가서 이방 전도의 사명을 맡기지 않으시고 아라비아 광야로 그를 부르시고 3년 동안 그곳에서 무슨 훈련을 했어요? 경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신앙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떨쳐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려고 했는데 또 거기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어디로 갔는가? 그의 고향인 다소로 그의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 미천이 어떤지 뻔히 다 알고 있는 그곳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을 바울은 보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다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소에서 13년을 사역하고 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하여서 부르셨고, 그제서야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이제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것이죠. 왜 바울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해야만 했을까요? 왜 이렇게 광야에서 3년, 또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자신의 삶을 전혀 모르는 곳에서 충분히 거짓말할 수도 있고 연기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 많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의 모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밤마다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그러다가 결국에야 사건이 터지고 말아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과거의 모습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자신은 과거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죠.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의 삶의 터전에 있어서 삶의 가장 기본되어지는 그곳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중증의 생활했죠.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의 삶이라고 문제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믿음 좋은 척, 구원받은 사람인 것 척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터전, 내 삶의 일터, 내 가정, 내 삶의 가장 밑바닥되는 그곳에서는 여전히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을 찾아오는 장면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들에게 천사는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 갈릴리로 빨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천사가 여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오늘 본문의 여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좀 떨리기도 하겠죠. 그렇잖아요. 24시간 주님이 우리를 따라다니신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떳떳할지, 아 주님 여기는 진짜 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이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여인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라 거기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 일터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8장 16절부터 시작하는 Great Commission, 지상 최대의 명령을 이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어쩌면 너희가 먼저 삶의 현장, 그 일터와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땅끝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 지상 명령을 하시지 않고 부활하신 그 무덤에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친히 갈릴리로 모든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갈릴리는 당시 유대인의 삶의 터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가 내 삶의 터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 삶의 터전이 변화되지 않고도 얼마나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아카데미 주연상감이에요. 나무 주연상, 여우 주연상감이에요. 얼마나 꾸며진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 도가 지나쳐서 자신도 속을 지겨요. 자신 스스로도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여우 주연상, 나무 주연상 깜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거짓말을, 거짓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터전이 전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얼마 가지 않아 그 속에서 훤히 그 속이 들여다 보여지게 되고, 그런 삶은 결국 삶의 능력도 힘도 없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진정한 신앙의 변화, 내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귀한 지상 명령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내 삶의 가장 기본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있는 일터,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가장 그 기본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제 아이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친한 분들에게 두렵지만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아니면 저의 모든 배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가서 제가 목사인데요 라고 설교할 때 그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어떤 목사같이 보입니까? 저는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의준아, 너는 아빠가 어떤 목사님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직 그걸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좋은 목사님 같다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목사라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좀 안다 이거죠. 여러분, 내 일터, 내 가정에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은 거짓일 수밖에 없고 힘도 능력도 없는 내 신앙의 허공의 메아리 같고, 어쩌면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그런 허우적댐의 신앙일 뿐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삶에서, 내 삶에 기본되어지는 그곳에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이에요.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더니만 그 삶의 터전을 아예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 청년부 수련회 가면 강사들이요, 청년들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선교사로 사명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신학교 가서 전도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막 그렇게 충동질해가지고 마지막에 괜히 알아서 하면 되지. 여기서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들 전부 다 일어서십시오. 다 일어났는데 내 혼자 앉아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너도 모르게 막 눈치 보면서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마음에 부담 엄청 생기고 신학교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되면 일은 누가 합니까? 그럼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세상 가운데 있다고 부도덕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하고 내가 하는 일은 부정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일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사명자가 되라는 것이지 우리의 일을 포기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셔요. 그리고 자기의 일을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일하는 곳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속해 있는 직업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늘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포기하고 뭐 가요? 신학교 가고 선교사로 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깊이 있는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오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자신의 직업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이 단계에 오르면 우리가 가진 모든 직업이 성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우리는 다 성직자가 되어집니다. 내 일터에서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나 선교의 일만 가치 있게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이 성직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피카소가 그린 그 그림이 완성되어야지만 높은 값어치의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카소가 침대 위에서 그냥 대충 어떤 그림을 스케치한 그 스케치도 지금 발견되면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왜요? 피카소가 그렸다는 거예요. 피카소가 끌적이기만 해도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 속에 하나님의 주체가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우리의 일터 속에서 감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 성직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성직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가 더 압권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기에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성직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을 하든 거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거대한 것을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상대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굉장히 상대적이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성공의 가치를 진짜 뭐가 성공인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아이고 부자세요 그러면 부자라고 진짜 부자라고 답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유 나 목사님 부자가 뭐 따로 있지 나는 부자 아닙니다. 그래 이야기.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부자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만 거대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 저 사람보다 더 위대한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거대한 궁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어쩌면 그런 말씀이셨어요. 너희는 거대함을 추구하겠느냐? 아니면 영원을 추구하겠느냐? 자들에게 주님이 그것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거대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할 건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더 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다른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11조를 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추구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성직이 될 수 없고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성직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해요. 거대한 것이 영원한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성직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일의 계획이 차질이 빗더라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라는 우상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성공해야 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1등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때로는 성공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해요. 내가 좀 노력하고 힘을 내고 애를 쓰면 때로는 성공도 하고 내가 좀 게으름 피우고 안 되면 실패도 경험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공과 실패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성직을 감당하고 성직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서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그 사람일까요? 천만에.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대한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어떤가를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성공에 빠져서 성공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삶의 터전에서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생각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면 우리가 뭐 합니까? 왜 실패했는지를 뭐 합니까?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여러분의 선택하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행할 때 하나님에 대한 선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택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다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그냥 선택하고 행동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둘째로 이 독사라는 뜻에는
바른 것을 생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 봐야 올바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지금 누워서 죽을 고비에 앞두고 있고, 여러분 어떤 큰 실패를 통하여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바른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병원에서 지금 누워가지고 곧 죽게 되었는데 세상 거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나쁜 거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장로님, 그쵸? 이 장로님 병원에 수술대 위에 아니면 응급실에, 회복실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때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이번에 한 거 큰 거 하나 터뜨려야 되겠는데 뭐 이 생각 안 들어요. 진짜 그거 드는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대부분 다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참 부족했구나, 내가 참 연약했구나,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하여 바른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 독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잘나서 잘된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터가 성직이 되고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왜라는 묻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왜라는 묻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일터에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내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일을 선택해야 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왜 해야 할까? 나의 지갑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와 그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날마다 자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결코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 묻지 않는다면 결코 그 일, 내가 하는 그 일이 성직이 될 수 없고 내가 성직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요. 여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왜 학교에 가야 하고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죠. 여러분이 왜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해요. 우리 애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일해야 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더 좀 멋들어지게 살아가고 싶어서 여러분은 지금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왜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결코 내 삶이 내 삶에서 내가 성직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긍정적으로 이 사회와 타인을 위해서 밑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일터에서 내 삶의 일터가 성직이고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뭐 하려고 해요? 위에 서려고. 그런데 여러분, 화초를 가만히 보면 정말 신기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식물이 자라날 때 가지가 올라올 때 보면요, 여러분 지금도 옆에 있는 이 나무들을 가만히 보세요. 가장 튼튼하고 가장 건강한 가지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약한 가지들이 그 위로 나와요. 우리 생각은 뭐예요? 가장 큰 거 센 가지가 위에 올라오고 그 다음 가지가 밑으로 날 것 같은데 식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튼튼하고 가장 좋은 가지가 밑에 자리 잡고 그 위에 연약한 가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이 정말 성직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밑가지가 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밑가지가 된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바로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강한 가지가 밑가지가 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오늘날 보세요. 크고 강한 가지들이 밑가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되려고 해요? 모든 밑가지를 다 거느리려고 하는 그런 사회예요. 돈 있고 힘 있으면 돈 없고 힘 없을 때에는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 정작 자기가 돈 있고 힘 있으니까 똑같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밑가지가 되려고 하지 않고 윗가지가 되려고 해요. 오늘 사회가 그런 사회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이 성직이 되고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밑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위치가 높아질수록, 내 학식이 많아질수록, 내 소유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밑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과 사회와 무엇보다 미래와 우리는 나눔을 가져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연을 나누고 보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나누지 못했어요. 무조건 개발하고 무조건 내가 차지하려고 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더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일터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디든 내가 딛고 있는 땅이 갈릴리가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공간적으로 땅 끝에 가지 않아도 땅 끝에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내 삶의 일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부정한 것이고 예배하는 예배당만 정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세상적인 일이고 예배드리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 우리가 하는 삶의 터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그곳에서 지상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 그들의 일터, 그들의 삶의 가장 그 기초부터 바로 그곳에서 지상 명령이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코 그들은 땅끝으로 가서 제자 삼는 삶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일터에서 내가 잘 알고 있는 몸담은 가장 기본되어지는 그곳에서 나타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거짓된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런 욕심과 욕망으로 시작은 했지만 결코 이내 무너지고 말아요. 왜요? 그것에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의 가장 밑바닥부터, 내 일터부터 단단히 다져져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렇다면 그 역사 속에서, 그 생명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성도와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시간 교회가 또 성도들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섣불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벌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되어진 그 일터와 우리의 삶의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옷을 벗기게 하려면 강제로 벗기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온도를 뜨겁게 하면 자동으로 그 스스로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오늘 이 시간 강제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들 스스로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백부장이 마지막 주님의 임종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이분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을 역전시킬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삶의